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보죠. 4절부터 10절까지. 아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30살의 왕이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40년 기간 중에서 처음 7년 반은 유다 지파, 12지파를 다 다스린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지파의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을, 통치한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체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리더가 갖추어야 될 자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본문의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공동체든 국가든 이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죠? 중요하죠. 잘 세워야 되고 잘 뽑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다윗을 모델로 해서 좋은 지도자의 요건이 뭘까를 이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도자의 자질은 인격인 것 같아요. 인격. 자, 어떤 인격인가? 이걸 좀 더 인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겸손하게 사람을 섬길 줄 알고요.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었고요. 자, 1절, 2절로 가볼까요? 자, 1절로 가보면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 장면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다윗 당신이었다고요. 다윗 당신이었고. 자, 이걸 이제 새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데리고 돌아오신 분은 바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 임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왕은 사울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도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알았고 백성들이 알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지도자의 자질도 뭐죠?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아는, 자기를 드릴 줄 아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영혼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우격다짐으로 이끌어가, 이건 세상적인 리더십이고요,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 리더십은 영혼을 섬김으로써 통솔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그렇죠?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자기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을 보이는. 우리 수요일 날에 여호수아 하면서도 그거잖아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본을 보이는, 지금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이제 일반적인 직장이나 이런 그런 회사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는 자기 밥줄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솔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통솔해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인격적인 가마력이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도 그러고 인격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두 번째는요, 실력입니다. 실력. 지도자는요,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무능하면 이끌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절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런데 7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어요. 함락시켰다고요. 당시 시온산성은요, 워낙 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른 데는 다 점령했어요. 근데 여기는 점령 못하고 있는 땅, 그 성이, 거기 이제 시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생각은 이제 생각이 교만했어요. 이야, 우리 성은 이게 워낙 요새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소경이나 쩔뚝방이가 나가서 싸워도 성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장담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을 누가 점령해 버렸다고요? 다윗이 점령해 버렸다는. 그래서 그 이름이 다윗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실력 있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을, 자기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실력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 부서 파트가 있잖아요. 한 파트씩 맡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를 아는 거고, 그거를 잘 개발해서 그거 잘하면 돼요. 남에게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경쟁할 필요 없고,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만능일 필요 없습니다. 그 분야는 은사를 잘 개발하고, 중요한 것은 그걸 잘 갈고 닦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 분야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지도자는, 자 보세요,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딴 사람이 볼 때는 안 돼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윗성, 그 시온성, 저거는 안 돼. 이럴 때 다윗이 가서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탁월성이 우리 모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했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성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 문제가 있지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어떤 분야의 인격을 겸비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분야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 마지막이에요. 눈이 다 내려오시는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성이 뭘까요?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 리더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일반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인격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끌고 갈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영성, 영적인 훈련,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이거 없으면은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확신이 있는 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는 우리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늘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죠.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왔기 때문에, 약속이 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부지런했다고요. 이게 리더의 자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고 확신. 그리고 이걸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또 사람들이 보고 추대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거는요, 자기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리더다, 이런 부르심이,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십이 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모든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이건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콜링이 있으셔야 돼요. 부르심이 있으셔야 돼요. 직분을 받으실 때도 부르심. 명예직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로, 내가 이 감당하는 직분이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콜링, 그죠?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이제 리더의 자질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영혼을 섬길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영혼을 향한 관심, 돌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슬플 때 그 사람과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고, 또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질들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 여러분,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발견하시고 그걸 잘 쓰시고 개발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하지 말아야 돼. 자꾸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마지막은요,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평소 경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오전에 제가 하루 시간에 11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사람들이 알면, 그렇죠? 리더십이 이제 보이죠. 그런 리더십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말하기는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3가지,
자질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내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의 어떤 부서들, 사역의 영역들을 잘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